자,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은 구한말 조선시대 말에 한반도에 전래되었습니다. 이 땅의 민중들이 다 희망을 잃고 도탄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이 다 자포자기했습니다. 몰락이, 나라의 몰락이 완전히 결정적인 운명으로 되어갈 때, 그때 한 신문 사설에서 이름 사설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희망은 천주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그런즉 속히 경성해서 머리를 들고 생기를 내어서 일도 하고 희망을 품으며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이니라. 얼마 있지 않다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이 일본에게 완전히 상실되고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라의 독립은 인민에게 있으며 보호를 청하려면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전국에 메아리치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산이라는 산, 계곡이라는 계곡에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 몰려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구국기도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한국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연해주의 독립운동 집회소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에서 기독교는 거의 국민적인 종교로서의 의의를 갖게 되었다. 자유를 갈망하는 전 국민을 위해 기독교의 가치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3.1운동의 주축 세력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민족의 등불이었고 산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산에 올라가면 정말 계곡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는 아주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골짜기마다 많았습니다. 6.25가 터지고 4.19 의거가 일어나고 5.16 혁명이 일어나고 그 격동기를 지날 때 기독교는 진짜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비전의 산실이었고 크리스찬들은 우리나라의 리더십의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떠냐 하면 세상에서 너무너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왜 그럴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민족의 등불이었고 민족의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천대꾸러기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욕을 다 먹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떠냐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주 정말 버릇없는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듯이 너무너무 버릇없는 성도들을 양산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나를 받아들인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 공의의 속성도 있습니다. 아멘. 공의라는 게 뭐냐? 정의예요, 정의. 아멘. 이 정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덮쳤을 때 이 죄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치룬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공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 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의 헌법에 분명히 뭐가 있느냐 하면 권징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권징이 뭐냐? 권고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권고를 했다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징계를 하라. 이게 바로 권징조례라는 거예요. 장로교 헌법의 재반 규정에 정확하게 권징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권징을 왜 하는가?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행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권징을 하는데 현대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왜? 권징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권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하니까 거룩한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자, 개교회가 있고 공교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개교회입니다. 그러면 공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 전체가 공교회예요. 그런데 공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교회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공교회와.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따라야 되느냐? 거룩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권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는 장소에,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절하게 하나님과 천사를 맞이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브라함의 종들도 겉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면 속에서부터 그냥 섬기는 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한 이후에 부지중의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오랜 아브라함의 문제, 아들의 문제, 25년 동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줬느냐 하면 계시의 축복을 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두 가지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계시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자, 18장 1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숨기지 않겠다. 계시를 해주겠다. 두 가지를 계시해 주겠다. 첫 번째가 뭔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라, 지금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다. 에돔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온갖 나라가 있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울 나라는 강대한 나라다.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은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17장에 지금 19장, 18장, 18절에 와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통로가 된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강대한 나라의 통로를 쓰는데 누구를 쓰느냐? 아브라함을 쓰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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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나라가 가까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이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심령해 주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브라함으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네, 여호와의 도는 뭐냐 하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도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도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지켜서 따라서 합니다. 의와 공도 의와 공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하였느냐? 의와 공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세우려고 그 통로로 누구를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다시 의와 공도. 의와 공도 그래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그냥 한 나라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불의한 나라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호와의 도,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세우는 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의가 뭐냐? 의가 뭐냐? 의는 영어로 보면 NIV에 보니까 r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right. 옳은이라는 말이죠. right. 원어를 보니까 채다가.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 내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정의입니다. 정의. 아멘. 의 하면 정의하겠습니다. 의. 정의. 정의의 반대는 불의죠. 아멘. 불의죠, 그죠? 아멘. 불의가 아닌 정의. 따라서 합니다. 불의가 아닌 불의가 아닌 정의. 정의. 자, 의, right. 정의. 그 다음에 공도. 공도라는 말은 영어로는 just입니다. just. 자, 원어를 보니까 미시파트. 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정이라는 말이에요. 공정. 외부적으로 볼 때 반듯한 걸 말하죠. 이해가 됩니까? 아멘. 정의라는 말은 치우치지 않고 내면 속에서부터 똑바른 것을 말하죠. 아멘. 공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부적인 아주 반듯한 이런 뜻이죠. 아멘. 그래서 종합해 보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면의 정의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겉으로 공정한 믿음의 삶, 이게 의와 공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의. 옳은 것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반듯한 믿음의 실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의와 공도를 요구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의와 공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의와 공도를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공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의와 공도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의와 공도를 요구했습니다. 아멘.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걸핏하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와 공도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제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요구했느냐? 의와 공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와 공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구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온갖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 회개합니다. 의와 공도를 지키겠다고 회개합니다. 그때 적들을 물리쳐 줍니다. 10년, 20년, 30년 평화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의와 공도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 사울, 이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의와 공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의와 공도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울을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따라서 합니다. 의와 공도. 의와 공도.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의와 공도입니다. 한 번 더, 의와 공도. 의와 공도. 제가 의와 공도 하면 여러분은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와 공도. 정의와 공정. 네, 정의와 공정을 원하는데 첫 번째,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의와 공도예요. 그래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의와 공도를 요구했는데 그래도 이 다윗이 그 의와 공도를 실천하려고 부단히 힘썼던 왕이 다윗이에요. 자,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따라서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정의와 공의를. 뭐 어떻게 했습니까?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다윗 때는 이 다윗 왕이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죠.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다윗은 추앙을 받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몸소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던 왕.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그래도 이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8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의와 공도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아멘. 그래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예. 그러나 이 다윗도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했어요. 다윗이 세운 다윗 왕국도 불완전한 왕국이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 왕 때도요, 다윗이 의와 공도를 행할 때는요, 거칠 데가 없었어요. 모든 나라가 다윗의 그 칼날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의와 공도를 딱 실천하지 않을 때 어디에서부터 반역이 일어나는데 아들에게서부터 막 반역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의와 공도를 행하면 정말 부강한 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입니다. 자, 솔로몬 시대 성경을 보면 역대하 9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스바 여왕. 여러분, 스바 여왕이 있습니다. 아멘. 자, 스바 여왕이 자기의 나라에서 솔로몬 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까지 오는데 2253km를 그 먼 길을 와요. 2253km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 여러분들이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왕복 3번을 해야 가는 거리예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얼마나 먼 거리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도 4-5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 옛날에 자동차를 탔겠습니까? 다 동물들을 타고 갔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그 2253km를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갑니다.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 앞에 가서 하는 소리가 이 고백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솔로몬 당신을 세워 이 백성들 그들의 왕으로 삼아 따라삽니다. 정의와 공의를.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솔로몬 통치 초기 때입니다. 솔로몬 통치 초기 때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솔로몬 어땠습니까? 이스바 여왕이 와서, 자, 9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 없었더라. 여기서 금 120달란트 4.2톤이에요. 금 4.2톤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에서 의와 공도만 행해도요 부하게 됩니다. 아멘. 와서 그냥 막 바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와 공도만 행하면 그냥 여러분 사업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열리는 역사, 뚫어지는 역사. 아멘. 그런데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데? 기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아멘.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아니하니까 어땠는데? 반역이 일어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전염병이 막 돕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사랑의 하나님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칼과 같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내 속에 칼날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불완전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또다시 의와 공도를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그에 의해서 세워졌던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나라가 두동강이가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 공정, 우리가 의와 공도대로 살면 부강해지고 형통해지고 정복의 역사가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부강하던 것이 다 가난으로 바뀌어버리고 형통하던 것이 불통으로 바뀌어버리고 정복의 역사가 패배의 역사로 바뀌어버린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것입니다. 아멘. 의와 공도. 따라서 합니다. 의와 공도. 의와 공도. 의와 공도를 행하면 부국강명한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아멘. 그러나 의와 공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데? 패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구약에 보여주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의와 공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와 공도 두 번째, 십자가로 완성된 의와 공도.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의와 공도. 의와 공도. 자, 십자가가 뭐냐?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주님의 사랑 생각하죠. 맞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거 맞아요. 맞습니다. 아멘.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뭔데? 여러분, 손은 손바닥도 있고 손등도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인 거 맞아요. 또 하나는 뭔데?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죄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죄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죠. 예.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그렇게 죽기까지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가 십자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고 계시죠? 아멘. 보라, 내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따라서 합니다. 의로운 가지. 의로운 자, 가지.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로운 가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 자, 다윗의 한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따라서 합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와 우와, 공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공도, 의와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킨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충족시킨 삶을 살아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100%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의와 공도를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와 공도를 100% 충족시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라. 아멘.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내 힘으로 의와 공도를 하나님 앞에 충족시킬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신약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의와 공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와 공도를 다 완벽하게 다 충족을 시켜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네.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구원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과거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씻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만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가 그 죄를 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후서 2장 20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말이죠, 노우가 아닙니다. 안다, 우리가 안다, 그게 아닙니다.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다시 그 죄에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얽매이고 지면 다시 그 죄에 속박되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가 더 심해진다. 듣고 계시죠? 아멘. 진정으로 영적인 변화 없이 그냥 여러분 믿음의 생활 한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자, 21절 보세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 진리의 도, 복음을 안 후에, 여러분 우리 다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실천 덕목,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실천 덕목,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도 너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차라리 안 믿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 멸망할 자들이야 멸망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도 또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알지 못할 그들이 더 낫다는 거죠. 아멘.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22절 봐봐요.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말이죠 토해놓고, 나는 그거 봤어요. 개가요 토해놓고요 가가 다시 짭짭짭짭짭 먹더라고요. 짭짭짭짭 먹더라고요. 개가 자기 토해낸 거 먹더라고요. 여러분 개가 토해낸 거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토해낸 거 우리 가끔 여기 저 전봇대 가면 많아요. 했는 거 아이고 구수하네. 여러분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다 고개 돌리고 가죠. 개는 다릅니다. 개는 자기 토해낸 거요 먹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서 그것을 먹는 것 같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너의 과거의 모든 불의했던 그것을 십자가에서 의와 공도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는데 또다시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거죠.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구약시대는 의와 공도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실래요? 아멘. 구약시대는 의와 공도가 실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어요. 이러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책망했어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다윗같이 됐어요. 그러나 책망을 듣지 않았던 왕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합도 그냥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왕들이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 좀 깁니다. 사도행전 1장 5장 1절 잘 보시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교회에서 칼같이 세우기 위해서 샘플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견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감동이 올라와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딱 역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저버린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부부입니다. 둘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 교회에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면 한 주에 2~3명씩 죽을 거예요. 어느 날 김 집사가 죽었다, 장례 치르고 나면 또 이 집사가 죽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의와 공도를 실천하지 않을 때 즉시로 죽이거나 이런 일이 없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회 개혁과 리메이크 운동을 통해서 재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장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리 집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은 목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 왔습니다. 공예배를 드려라. 새벽 기도를 최소한 몇 번을 드려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약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 서약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이건 저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았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시대 같으면. 그런데 여러분은 멀쩡하게 살아있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선포했을 때 성도가 지키지 않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징을 해야 돼요. 권징.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리고는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2년도 접어들면서 안수 집사에서 또 서리 집사에서 일단 작년까지 그냥 집사다가 올해는 임명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서약을 해놓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들어주세요. 4가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4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진다고요?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저 산을 넘어가는 고행의 수도승일 뿐입니다. 주여, 주여가 없어요. 아무리 주여를 불러도 내게는 주여가 없어요. 똑같이 앉아서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 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네트워크로 탁 연결돼야 돼요. 오 주님, 오 주님.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그 찬양의 음률과 곡조 속에 주님과 접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징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을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들려주었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와 약속했는 거 지키지 않을래?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요 물질로 몽둥이를 듭니다. 이 하나님이 하는 순서예요. 두 번째는 물질의 몽둥이를 듭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 성사되었던 계약이 탁 취소돼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신기하죠? 될 듯 말 듯한 일들이 다 되었는데 끝판에 가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하하. 이때 되면 빨리 깨닫고 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길로 계속 가더라도 하나님은 무관심해 버립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물질의 몽둥이를 들 수 있습니다. 사업도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서 이쯤 되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의와 공도를 세워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건데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목숨을 걸고 오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회복하려면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물질의 몽둥이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세 번째 옵니다.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병으로 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뭘 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관심이 제일 큰 징계입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채찍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 오고요, 이쯤 되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서 저 목사님이 말이죠 무슨 의도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아멘. 아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질병으로 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네 번째 가면 여러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네 번째 가면 다 듭니다. 여기까지 갔는데 손 안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번째는 자식을 칩니다. 이거는 진짜 두 손, 내가 차라리 아픈 건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도 의와 공도가 있어야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대선 시즌에 각자 계속 하는 게 당신이 말이지 뭘 어겼고 무슨 법인 카드로 뭐 스시를 먹었다나 뭘 먹었다나 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왜 당신은 주가를 조작했느냐 계속 하는 이야기. 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선진국이 뭐예요? 선진국은 법치국가예요. 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후진국이 뭐예요? 후진국은 뇌물로 다 되어지는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동사무소 가도 뇌물 찔러주면 안 되는 것도 다 돼요. 이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법치국가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임금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의와 공도를 요구한다고요. 예, 다윗 왕국도 그랬고 솔로몬 왕국도 그랬고 의와 공도가 세워질 때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의와 공도가 무너지니까 다 어려워진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고 전염병이 돌고 온갖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데? 불의한 세상에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의와 공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내 감정대로 살래, 내 형편대로 살래,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오늘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재직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장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권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강단에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도 그 길로 계속 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정말 의와 공도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재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